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이제 십자가를 지는 사람 제목은 그렇게 잡았고요. 내용적으로는 사람들이 과연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가 문단이라 그럴까요? 그 내용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합니다. 다 살아난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성경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개념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환생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나? 엘리야 같으면은 너무 오래 전에 또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면 너무 오래 전에 죽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부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건데 조금 너무 안 어울리니까 동양적 개념으로 환생을 뜻하는 것인가?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 뜻을 정확하게 좀 더 살피기 전에 또 살피는 것을 넘어서서 생각해 볼 거는 기본적으로 선지자쯤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묻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했는데 또 우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 개인의 답변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 혹은 혹자는 베드로만 이 사실을 알았다. 어떻게 해석하시던 주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도 아마 이렇게 잘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부분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이해를 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에게서 그런 정치적인 이를테면 정치적이라고 해가지고 정권을 잡는 혹은 제일 야당 여당 그런 개념보다는
문자 그대로 왕권을 갖는, 그러니까 왕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러니까 정부가 뒤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시대가 조선 시대로 바뀌는 것처럼 이 땅의 왕이 임금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또 군사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은 그들을 압제하던 나라, 뭐 로마가 되었던,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에 뭐 일본이 되었던, 뭐 혹은 뭐 남북 그런 대치 상황 가운데서는 뭐 북한의 어떤 그런 압제가 우리에게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이기도 하고 또 군사적이기도 한 그런 의미에서의 그리스도를 떠올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라기보다는 메시아라고 이제 쓰였겠죠. 메시아에게 그런 이미지가 없느냐?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던 사람들에게서 해방시키시는 메시아 있습니다. 또 이 땅에 그 수많은 하나님 모르는 혹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왕들이 통치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국가가 형성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이라고 하는 게 뭐 정치 활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이제 그런 의미가 훨씬 더 많은데요. 통치와 연관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군사적인, 그러니까 적들을 물리치는, 적들을 이겨내는, 우리를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국간의 어떤 그런 주권을 빼앗은 사람들에게서 주권을 되찾는 그런 메시아 개념이 있는데, 근데 이런 개념을 아무래도 우리가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연장선에서 이런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이기시는, 승리하는 그런 이미지가 남게 되죠.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거나 승리자, 선포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그런 영광의 나팔, 승리의 나팔을 불도록 만들어 주시는 주인공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제 제대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이런 말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금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구절들 보시면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일들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구약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 뭐 구약과는 좀 다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쓰이는, 나중에 서신서에 나오는 장로들은 이제 문자 그대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장로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나타나는 어떤 계층들을 말해요. 이분들도 종교적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처형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로 종종 묘사가 되고 있죠. 또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도 성전을 기반으로 그들이 상당한 의미의 정치적 권세, 뭐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치적 권세 그러면 좀 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빌라도 같은 혹은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정치적 권세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정치적 의미에서의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도 상당한 권력, 어떤 힘, 권한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제사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그냥 기득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기득권이 이제 뭐 상당히 굉장히 보편적으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조금 적절하진 않고요. 종교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잘 선포하고 실현해야 할,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제 그런 어떤 세력 혹은 중심으로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서기관들은 뭐 장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제상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만큼 큰 뭐 엄청난 권한을 가진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분들 상당한 종교적 의미에서 힘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야말로 또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교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 성경 교사, 뭐 구약 성경에 해당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그 아주 뭐 박학다식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게 적절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이 뭐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같은 종교인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문 종교인은 아니지만 상당한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뭘 했느냐, 이제 예수님을, 인자를,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했다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따돌림도 당하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제3일 만에 살아나신다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길, 행보라는 거예요. 이 점이 사실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은 멋진 고백이요, 옳은 고백이요, 이를 알게 한 이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신 칭찬받는 일이긴 하나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 뭐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없긴 합니다만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밑줄 쳐야 될 부분은 날마다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가는 거예요. 뭐 한두 번 따라가는 거 아니죠. 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그런 말 잘하죠. 내가 청년이었을 때는 뭐 혹은 내가 10년만 더 젊었어도 주님을 위해 뭐,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날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을 뒤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방식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일반 신문, 뭐 SNS, 뭐 뉴스, 뭐 인터넷상에도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큰 죄나 고난 따위를 떠맡았을 때 뭐 이런 단어를 써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뭐 나는 아닌데 저 사람은, 내 친구는 처자식이 있어. 그래서 그 친구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학생 운동이나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그가 감옥에 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압제하는 잘못된 불온한 불손한 세력에 의해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용법과 달리 원래 의미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사형 중에 하나죠. 사형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형틀이죠. 자기가 이제 죽게 될 사형 틀을 지고 형장까지 가는 모습, 그게 이제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억울하게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쓰고 누구를 대신해서, 물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데서 착안한 것 같긴 합니다만, 예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때 억울하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나를 따로,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구원해주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땅에 교회가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뭐예요? 그 문자 그대로 너희도 죽게 될 것이다. 그게 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에 비로소 주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더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뭐 전에 몰랐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께서 당연히 모르죠. 지금은 시차가 있으니까 뭐 1년 후에 2년 후쯤 일어날 일이니까요. 그러나 뭐 1년이나 2년 전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너희도 죽는다, 죽을 수 있다, 죽음을 각오하라, 뭔가 죽음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자는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버림받아 죽임당할 것이다. 그 문자 그대로 다 죽음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뒤따라간다고 하는 게 뭐냐? 그 분명하게 이제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는?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목숨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목숨을 잃고 목숨을 구원한다. 결국은 생명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너희들이 죽는다면,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이 죽음을 경험한다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 지고 뭐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고 뭐 대표격으로 누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그런 개념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했을 때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이 시대 정신에 의해서 거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가까워요. 사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게 선교하려야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말아야 된다는 거야 하고 이제 고민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선교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떠올리는 선교적 메시지죠. 그러면 뭐 잘못하면 전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죽는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이상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중심 열쇠로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분은 고난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고난 당한다는 것을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종교 세력,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뭐 당시에는 뭐 그 소위 말하는 정치와 종교가 그렇게 완벽하게 구분되고 그러질 않았죠.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어요. 구약 성경의 왕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도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백성들이 잘 지키도록 만드는 마치 율법교사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역할도 한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오늘날 우리처럼 뭐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종교는 종교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문자거든. 국가 자체가 국민, 그 백성 공동체 자체가 신앙 공동체죠. 그 혈연 공동체가 아니니까 피가 달라도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들어오면 그들은 유대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더 어떤 측면에서는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엄격하게 그렇게 구분하고 그러기가 어렵거든요. 오히려 오늘날 우리 시대로 이걸 이제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라고 읽기보다는 이 시대의 지도층으로부터 거절받는다에 훨씬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가 노예로부터 총회로부터 곡해를 꼭 그렇게 보지 마시고, 뭐 우리 교회는 기성교회로부터 뭐 이해를 못 받는, 그럼 좀 이단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들, 뭐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뭐 무엇이 되었든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절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정치적 의미든 종교 정치적인 의미든 지도층이 가졌던 사람들이 떠올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방식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소개하는, 알려주는, 가져오는 방식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 다시 올 때, 제 이름이라는 거죠. 부끄럽다, 부끄러워한다, 뭐 혹은 그 반대 개념은 뭐 칭찬한다, 뭐 기뻐한다, 자랑스러워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심판과 연관이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실 여기서 살짝 재림과 심판, 물론 이제 이거를 뭐 계속해서 논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심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갖는 그런 어떤 목숨,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도 중요해요. 지금도 살아 숨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숨, 생명이 분명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도대체 본다는 건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가? 죽기 전에 볼 수 있다는 게 뭔가?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처럼 죽지 않고 병거 타고 그냥 하늘로 훅 올라간다는 건가?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봅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지구 땅덩어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땅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 말씀은 이제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용모가 변화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표현 없어요. 변화산 이런 말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확 줄여서 변화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도봉산 있는 것처럼 지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이렇게 변화된, 그래서 이제 해같이 빛나시는 이런 어떤 변화산에서 두 사람이 더 나타나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 항상 우리가 궁금한 게 그분들이 명찰을 달고 있었나? 그걸 어떻게 알았나? 뭐 예수님이 안 거는 놀랄 일이 아닌데 주의 제자들 함께했던 주의 제자 3명이 보고는 저희는 모세다. 저희는 예수님이 알려줬는지 어쨌는지 뭐 성경에 안 나타나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핵심은 뭐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 시대에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죽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것도 오래전에 죽었죠. 그러니까 뭐 1년 전에 죽고 뭐 혹은 뭐 어저께 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상 인물이에요. 상당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역사책에 나오는 뭐 그쯤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세종대왕님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뭐 태조 이성 역사책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존 인물이신데 한참 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목숨, 생명, 이미 그 사람들은 죽었다, 없다 그 얘기예요. 없죠.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 저거 뭐 목사님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극히 일부분,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부분, 우리에게 알려진 부분만 아는데, 뭐 간혹 어떤 분들이 이제 천국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뭐 간증을 하거나 책을 쓰면은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모르는데, 근데 궁금한 건 많잖아요. 뭐 성경을 통해서 전부 다 계시, 뭐 알려져 있는 거 말고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막 말해주니까, 알려주니까 얼마나 신비롭고, 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이게 뭔가 막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과연 천국에 가면 우리 강아지가 있는가? 뭐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있죠. 근데 이 막혔다 있는 게 확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천국 다녀왔습니다. 나는 천국 봤습니다 하는 분들 이야기하면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관심이 가는 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공통 교재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모든 세계에 있는 전 세계 교회가 천국 갔다 온 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정말 다 알아야, 처음부터 끝까지 뭐 A에서 Z까지 다 알아야 예수든 뭐 어떤 종교든 뭐 믿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또 우리 알고 보면 나도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를 다 아는 분이 있어요? 네, 역사를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역사를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역사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단면만 보이는 거지, 역사의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정말 입체적으로 그 시대에 무슨 일이 뭐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그거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 속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잠재의식, 무의식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신을 잃어서 무의식이라는 게 아니고요. 의식할 수 없는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무의식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상담이나 심리나 혹은 정신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의식,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의식세계는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빙산 같아가지고 이 물 밑에 얼마나 많은, 훨씬 더 많은, 글쎄 뭐 몇 퍼센트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상상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무의식 세계가 있다.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고요. 근데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적어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볼 자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극히 일부분이지만 경험할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경험을 해요? 모세와 엘리야의 존재, 어떤 존재? 분명히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죽었는데 생명 가진 존재로, 그렇죠? 목숨 가진 존재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걸 보더라 그 얘기예요. 우린 그 이상 몰라요. 어떻게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죽은 걸 알아요, 우리는. 아, 그렇죠. 당연히 죽었죠. 그분들의 무덤도 어쩌면 모를 거 아니 있다 하더라도 무슨 흔적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이 알려줬던 세 명의 제자가 영안이 열려서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인 줄 알아봤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죽었던 존재가 예수님과 더불어 버젓이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 안 되죠. 이거 무슨 수로 설명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부예요. 아주 극히 일부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정리하면, 오늘 나와 있는 말씀 정리하면은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믿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동의했을 거예요. 기분 나빠하면서 베드로 왜 너만 잘난 척하고 뭐든 좋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머리 의식 속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베드로부터이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던 제자들 가운데는 이분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그냥 단순한 선지자 정도 격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인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셔. 어떻게 보면 전도하지 말라처럼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쨌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요?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 생각, 이미지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 다른 점이 있었다. 뭐가 달라요? 고난당하신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마치 이때를 기다렸다는 그런 것처럼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냥 고통, 아픔 그런 개념도 되지만 그런 개념보다는 당시에는 문자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사형당하는 거죠. 네. 그냥 이거는 나니까 내가 그냥 권사니까 그냥 짊어지고 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짊어지고 내가 목사니까 그냥 참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면 이상하잖아요. 너희는 잘못도 없는데 그냥 그런 어떤 개념보다는 나를 따라오는 길은 곧 죽는 것이다. 처럼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너희도 고난받는다 이거예요. 너희도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죽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천국에 관한 얘기, 천국 가서 되살아나는 이야기, 마지막 때에 되살아나는 이야기,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이 땅에 없고, 그러니까 사회 정의, 사회 봉사도 해, 그런 게 성경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오늘 본문은 사회 봉사,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 그걸 무시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서 밝혀지는 것을 금하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분명히 억울하게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AD 한 300년까지는, 로마의 국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박해가 있잖아요. 엄청난 박해죠. 말이 쉬워서 이게 300년이죠. 교회가 300년 박해를 받으면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뭐 오늘 뭐 우리가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이 교회가 뭐 아주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금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지금 계속 공격받고 있는데 이걸 뭐 종교 핍박으로 볼 거냐 그런 걸 떠나서 뭐 핍박이라고 쳐도 좋아요. 뭐 1년 1년이잖아요. 1년밖에 더 됐어요. 뭐 핍박이라고 해도. 우리가 일제 시대 때도 처음부터 기독교를 무조건 박해하지는 않았어요. 일제의 한 중간쯤 가서부터 엄청나게 박해를 하거든요. 뭐 공산주의는 뭐 처음서부터 박해를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근데 이 박해가 한 3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활동하시고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부활했다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게 아니니까 계속 박해를 받잖아요. 뭐 네로 황제라든지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뭐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313년이라고는 얘기하지만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왕년에 배웠는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국교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하는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서 박해에서는 분명히 벗어나요. 그러니까 유일한 국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의 뭐 그 국교가 불교다, 뭐 이슬람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에 근 400년 AD 400년 가까이 가서 이제 로마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국교가 이제 기독교가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300년의 엄청난 박해를 겪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박해를 버텨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초기 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뭐 우리도 억울하게 뭐 남의 집 대신 져주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말 죽음을, 그러니까 박해로 인해 죽는 상황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 죽음이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죽음을 기꺼이 죽고 뭐 기뻐서 죽고 그런 건 없어요. 뭐 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뭐예요?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길, 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쪽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흔히 쓰는 그런 어떤 악한 세상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과의 타협이 아닌 뭐 그래서 우리가 외골수로 나가고 뭐 이 세상이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따로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럼에도 분명히 우리가 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 버리는 것을 기꺼이 간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 이 시대의 교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교회 안에 앉혀놓는 걸 말해요. 안 믿던 뭐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찬송에 대해서 성경 단 한 번도 안 펼쳐본 사람을 앉혀놓는 것을 의미합니다만, 거기까지는 뭐 그것도 전도이긴 하죠. 뭐 전도의 1단계쯤 될 겁니다. 그건 이제 그게 완성이 아니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어로 쓸 수 있는 가장 근사한, 가장 가까운 근사치 표현은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을 거는 그런 모습, 그런 생명을 거는 어떤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이 초대 예수님,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제 나중에 되겠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그 언어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힘있게 증언을 했을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 끝나는 게 아니더라. 뭐 어떻게 설명은 못해요. 우리의 뭐 영혼이 어떻게 갔다 뭐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나타나고 또 대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믿는 이들이 거기 있다. 목숨이 있는 채로 있다. 생명을 가진 형태로 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뭐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 분명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완전히 없어지고 뭐 죽어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다른 어떤 그냥 뭐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정말 신비한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학교를 통해서 혹은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초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이 신앙이 이 믿음이 그대로 또 전달되는 또 우리 교회들 또 신앙 공동체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신앙하는 일에 대해서 보다 더 심각하게 또 그 중심을 잡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내가 드러나고 또 나의 어떤 이름이 이렇게 만방에 펼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퍼져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잘 열매 맺어서 정말 어려운 시기, 결단해야만 하는 시기, 정말 우리의 앞에서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고 뒤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도 허락하시고 능력도 덧입혀 주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위로하심이 또 우리와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